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어떤 걸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에 머무르는 이유는 뭐예요? 위로부터 무엇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죠.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자원,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 경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뿐입니까? 더 놀라운 말씀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 그도. 그러면 누구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맞아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다. 또한 그보다 어떤 일도, 그럼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질적인 것이 아니죠. 양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3년 동안에 하셨던 그 일들보다도 더 많은 양적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디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대신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아니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직후에도 제일 처음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직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그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이처럼 한결같이 성령을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육성으로 가득한, 죄성으로 가득한, 악성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 이길 수 있을까요? 부인해야 될 내 자신, 나의 육성으로 똘똘 뭉쳐진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자로서, 그냥 패배자로서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포로처럼, 노예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 받아야 된다. 한결같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가 그대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까지, 이 7장까지를 보면 온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8장부터 해서 그리고 11장 18절까지, 여기는 어디예요? 유대요. 그 다음 순서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에 증거되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때부터 나오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자, 이거는 무슨 담고 있습니까?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 권능이란 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의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나미스,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것이다. 다이너마이트는 바위를 터뜨리고 산을 막 깨부수는,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 권능은 사람에게 주어진 힘, 사람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또 이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딱 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신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또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으로 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에 상처 있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고 죽은 자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패스오버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해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무기력함과 게으름을 깨어부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열정적인 복음의 열정에 붙들린 열정적인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dynamit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해요. 어쩌면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시들은 마른 풀과 같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원래 창조의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을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공허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 어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입니다. 더 공허해지는 거 당연합니다. 사람은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어요. 엄마 품을 떠났으면 어떤 장난감을 줘도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엄마 품이 가장 본질인데, 엄마 품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이 장난감을 주었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나누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3번만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던가요? 돈?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 공허한 것, 채워도 만족함이 없나. 어쩌면 이 여름철에 그냥 콜라 같은 이런 거 마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간절히 구해야죠. 오늘 구하십시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거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으라,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의 직접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인물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몇 명 형제? 몇 형제? 500의 형제라 그랬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럼 몇 명일까요? 그 역시도 500여 명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500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령님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인물이,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죠? 자, 15절 말씀 뒤에 볼까요? 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몇 명? 120명. 약 120명. 무엇을 말합니까? 자, 500의 형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자가 몇 명이다? 120명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해서 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다 목격했다고 해서 다 성령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 주신 권능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더더욱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똑같이 성령 충만, 모두가 충만하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500의 형제 중에서 120명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성령 주신다? 구하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마다 성령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구하시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구하는 자예요. 오늘 구하십시다. 오늘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덩이를 빌려오러 온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친구는 간절히 밤중에 찾아가서 나에게 떡덩이 좀 네 개를 좀 달라. 그 친구에게 청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그 밤중에 그 친구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떡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그의 간청함 때문이다. 그가 간청함 때문에 내가 떡을 준다. 밤새도록 귀찮게 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떡을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뭐예요?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두드리는 자에게 활짝 열리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이 또르륵 굵어진가 마치 알처럼 이렇게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하자고요. 오늘 구하십시다.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350개 TV 채널에 출연하고요, 250개 라디오 채널에 출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있어요.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저기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는 신용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용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의 삶 속에 뭔가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허기진 그런 삶을 갈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퍽퍽퍽퍽 그냥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읽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내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는 분명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구했을 때 이 목사님은 성령차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차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과거에 한 번도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기름 부심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막 누군가가 사랑의 물을 막 쏟아붓는 것 같은, 막 콱콱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3주 정도, 3주 동안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깊이 빠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격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사랑치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쉽지 않잖아요. 성령 받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다 품어내고 다 배려하고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누구든지 다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동안에 신용만 했던 그 목사님인데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고, 또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툭툭 그렇게 쏘았던 것이 이제는 막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모든 말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맛이 그런 생명의 언어를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TV에 더 많이 출연하게 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만 하라고 십자가에 그 피 흘려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결론은 바로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120명 성도, 500명의 그 증인들 중에서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제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 성령님 내가 받기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써?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여기에 동참한 120명의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직접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자가 아닙니까?
어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아들이 그냥 병으로 어떻게 죽는 것도,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멘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또 부활하셨다. 얼마나 또 당황스러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40일 후에 보니까 그 아들이 그만 하늘로 성천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충격스러웠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허탈감은 뭐라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그녀는 모든 이 상실감, 모든 혼란을 기도로 이겨냈던 거예요.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오로지가 무슨 뜻입니까?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집중해서란 말과 함께 계속적 용법,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텅 빈 껍데기여도 같은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새 속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예요.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커녕 나 혼자도 깨어있기가 힘들어지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서 성령님 구하십시다. 내가 더 이상 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에, 하늘의 권능에 붙들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보십시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배운 것이 일천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미국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요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 정말 주목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 구해야 될 이유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마귀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업앤다운, 왜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왜 시험될까?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채우심입니다. 그래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지혜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아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부어주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십시다. 성령 구하십시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발목 수준의 신앙에서 이제는 무릎 수준의 신앙으로, 무릎 수준의 신앙에서 허리춤의 신앙으로, 아니 허리 수준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수준으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림만을 받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도 놀랍고도 위대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 되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자원으로 살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말틴 루터나 이 요한 웨슬레나 이 D.L. 무디 같은 사람, 이러한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런 사람들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초에 디자인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디자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비범하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만, 나 자원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맙시다. 탁월하고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특별히 교회 중직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피택자들도 그렇겠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탁월한 인생, 비범한 인생,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